여러분 주보에 월 칼렌더를 보니까 이달에 생일 맞으신 분이 4분이 계세요. 그런데 추가해야 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의 생일인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나이는 2000살. 태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태어난 날이 다음 주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탄생되었습니다. 무슨 절기에 태어났다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니까 여러분 절기잖아요. 한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7대 절기가 어떻게 되나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초목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7대 절기인데요. 이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야만 합니다. 3대 절기에는 아까 걸로 돌려주세요. 이 중에서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세 개가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자, 그럼 이제 이 77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77절에 이제 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맵추절이라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다음 주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이 땅의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 구약적인 원래의 이름은 뭐냐면 77절이에요, 여러분. 77 그러면은 그냥 7이에요. 그래서 뭔가 7번씩 7번을 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77이 얼마죠? 49.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순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 저기 77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77절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7번씩 7일씩 7번이냐 하면 언제부터냐면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오순절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초실절, 아까 초곡절, 지금의 부활절이에요. 초실절에 때부터 7일 7이 49, 그 다음날 77절이 다음 주 우리 주일이에요. 오순절도 되고 77절도 되고 그래서 시작은 초실절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당시에 농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당시에는 7대 작물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로는 보리하고 밀이 민수확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다르죠? 보리하고 밀입니다. 근데 보리가 조금 일찍 영으로요. 그래서 보리 추수,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0일이 지나가지고 보리 다음에 밀이 조금 늦게 있는데요. 그래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리 수확하고 저거는 이제 초실절에 드리는 보리 열매네요.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그런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이렇게 해서 전체가 7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름 내내, 가을 내내 다 추수하여서 늦가을에, 곡간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초막절, 아까 같이 수장절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하면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미래 추수라고 하는 오순절, 3대 절기 하나인 오순절을 이제 맞게 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 그러니까 77절에 하면 77이 얼마라고요? 49 하면은 49 하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한국에서 살던 분들은요 49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하여서 49일 만에 드리는 큰 제사 사구제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걸 알고 있는데 기독교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에 7일에 한 번씩 불교식 제사를 7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7번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49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49일째 되는 날 그 죽은 영혼이 7번 불교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불법을 듣고 나서 깨달음이 있으면 49일 만에 환생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 환생, 윤회사상이죠. 환생을 하는데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사람 중에서도 복 있는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윤회사상, 거기다가 한국의 효사사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사구제라는 거를 지금도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49일 후에 새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는 기독교에서 빼간 것 같아요. 여러분 49일 만에 죽은 영혼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사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불교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49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보는 77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의 의미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49 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서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린 다음에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46년 만에 지었는데 그랬거든요. 46년 만에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술이 데이잖아요. 앞에는 년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 플러스 3 하면 얼마죠? 49입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49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바로 도둑의 속을 같았던 이렇게 말만 성전이지 그런 것이 바로 49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귀신의 집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도 49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49, 50 하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뭐 하나 없을까요? 50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희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희년이에요. 희년은 매 50년마다 맞게 됩니다. 7년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사람은요 범죄한 이후에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겠다. 모든 것이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요. 생명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재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재정이 회복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가 아까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바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희년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희년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의미였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는데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희년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희년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이것이 결국은 오순절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이 나한테 서지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77절하고 다 같은 영적인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77절 이렇게 하는데 77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7번씩 7일씩 7번을 했죠? 초실절. 맨 첫 수확인 저 푸른 보리 이삭입니다. 지금도 이 보리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77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드려요. 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곡식으로 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물에서의 첫 열매를 드렸어. 그러면은 사람한테서는 첫 열매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한테서 첫 열매. 사람의 첫 열매. 자, 하나님의 첫 열매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의 첫 열매는요, 첫 열매가 성경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찾으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곡물의 첫 것, 두 번째는 사람의 장자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장자를 드린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믿음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게 장자를 올린 겁니다. 첫 열매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첫 열매, 이 보리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 사람으로 치면은 바로 이 자기의 장자를 올렸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요. 누가 죽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할 때도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보통 한 곳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성전을 완전히 박살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 그러니까 7일씩 7번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까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을 보내면 그 다음이 이 그러니까는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6년을 지나고 7째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거를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을 비즈니스를 하고 한 해를 쉬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수입이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저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저도 못 지켜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마지막 희년 맞을 때는 연이어서 2회를 쉬게 돼요. 49년째니까 쉬고, 그 다음에 희년이니까 또 쉬고, 2년을 비즈니스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희년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사람이 죽는다. 내가 완전히 나라고 하는 성경이 바싹 다 무너졌다.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완전히 구별해서 노아가 방주를 져서 세상에 물이 하나도 스며들어오지 않았듯이 세상에서 내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영적인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이런 말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77절은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귀신의 집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오순절이 돼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 재정의 회복, 관계 회복. 여러분, 다 오순절까지 가야 여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거든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직통계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끔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접 응답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오순절에 이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 다음 주에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영적인 분만실이었고요, 영적인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순절에 이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전체적으로 교회는 이 나라에서 쓰러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사람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에 이른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가문이나 지역에 탄생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한 오순절날에 120문도,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오순절의 고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또 이 오순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 절기, 맨 처음에 6월절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맨 끝인 초막절. 이건 사실 주님 오시는 때거든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모여서 여기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77절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77절에 탄생한 사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을 것인가. 지금의 이렇게 복된 자리는 이런 77절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면 말입니다. 오순절을 쇠는 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77절이죠. 77절 날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축제를 하는데 제사 지내는 5가지 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왜 알아둬야만 되냐면은 구약의 성전 시대하고 신약의 교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5가지 오순절의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요, 오순절날의 제사는요, 전부 다 새거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첫열매, 미래 첫 열매, 또 거기서 떡을, 에바라고 하는, 에바다 넣어서 떡을 만드는데 떡에서도 반드시 전에 가지고 왔던 곡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벤 볼이나 또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새 것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새 소재로 드려야 된다. 첫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신약 시대는요,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목적. 매달 달라져야 되고 일주일마다 달라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제하고 또 다른 오늘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오순절날은 새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거를. 두 번째는요, 전에는 성소에 가서 보면 떡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거든요. 이제는 이 오순절날의 제사부터는요, 12개를 안 만들고 크게 떡을 2덩이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덩이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떡 2덩이만 딱 상에 올려요. 이 말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 구약의 성전에서는 여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차별, 남녀의 차별, 인종의 차별, 국가의 차별, 차별이 없어지는 때가 신약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에는 이 제사 때 쓰는 모든 이 떡이라든지 제물들은 재료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예물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오순절부터는 구원 사역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특정 장소에서만 고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 루디아는 바울하고 강가에서 만나서 전도되어서 루디안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는 꼭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에는 반드시 떡에는 누룩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드렸는데 이제는 유교병을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 자, 누룩은 뭐를 상징하느냐? 누룩은 첫 번째로 죄예요. 죄. 그래서 전에는 절대로 누룩을 안 넣은 떡을 구약에서 넣었어. 근데 이제는 죄를 넣는 거야. 죄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동안에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이라 절대로 먹지 않고 상종도 안 했었는데 바로 그런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네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첫 번째에 바로 이방인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 있는 사람, 죄 가진 사람, 아직 정화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룩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룩은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게 누룩이에요. 그런데 누룩을 가루서말에 넣으니까 그 가루서말이 어느 데 다 팽창해버려서 빵이 돼버리잖아요. 하는 것처럼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요. 겉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뭘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몰라. 그러나 속으로 보이지 않게 팽창하는 힘.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겉으로 뭐 돈을 주고 정말 무엇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밥을 해주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유교병을 넣은 떡을 올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요. 이 오순절 제사 때부터는요. 구제가 굉장히 강화돼요. 자, 그래서 구제는 뭐냐면 곡식, 포도, 감람나무, 보리, 밀 전부 다 얼마나 구제를 강화하는지 제가 레위기 23장 2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땅에서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또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도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그냥 놔두래요. 포도. 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벤 뒤에 곡식을 단을 묶었어. 근데 한 단을 놓고 왔어요. 그랬을 때 다시 가서 그 단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놔서 거기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냥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감람나무도 그래요. 내가 감람나무를 딴 후에 또 남은 게 있나고 그 감람나무를 다시 보지 말래요. 그냥 대강 따고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작물에 이렇게 구제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 후보생들, 오순절 후보생들에게 환란이 극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순절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을 끌어가는데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이 어려움이 일어나죠. 아까 재정의 어려움이 일어나죠. 관계의 어려움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도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와 신약의 교회 예배는 이런 다른 점이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오순절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제자들, 그 중에서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가 오순절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예수 120명이 탄생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 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맨 첫 단계는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전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명령기도도 하고 신비체험도 하고, 와,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낫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1단계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자기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 안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가깝게 있는 12제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망가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또 엄청나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대강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봤고 부활도 봤어. 그런데 지금 입장은 뭐냐? 내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예수 믿은 후에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의 끝이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 끝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로 남은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 힘으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단계. 다 아는데, 다 알아. 그런데 내 환경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의 단계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마가 다락방으로 보내는 단계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왜 또 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요. 또 부활한 다음에 여기서 가족을 만나거나 또 빌라도를 만나서 그냥 복수를 해준다거나 뭐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하신 일은 이렇게 영적인 만삭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걸 만삭이 되었다. 출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출산은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 40일을 더 사셨던 이유는 천년 왕국에서 지구에서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먼저 보여주신 거죠. 벽을 그냥 통과하잖아요. 일시에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도 나타나시잖아요. 그래도 또 다 잡수시잖아요. 옛날 기억이 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지구에서 천년 왕국을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영적 만삭이 된 자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직접 다 찾아가서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갔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나를 놔두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까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물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3번 마음 치료도 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이때 나를 따르는 두 번째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만삭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삭이 된, 영적인 만삭이 된 사람들, 지금 출산해야 되는 사람들, 애를 지금 영적으로 예수를 낳을 정도로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500여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500명으로 지금 추려진 거예요. 근데 이 500명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명을 마가의 다락방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에 가서 열흘 만에 바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 그러면 그 중에 또 4분의 3이 또 떨어져 나간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참 믿음은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정말. 그래서 이제 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 500여 명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을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에 전념하였다. 여러분 이때에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프라이어티 1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냥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첫 번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고도 하는 것이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이 500명 그리고 특별히 남은 이 120명도는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에 전념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만번을 했나? 그게 아니고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 라고 보니까 바로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아니죠. 요엘서, 그래, 요엘서의 성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회개 기도한 책이에요. 그런데 회개 기도에서도 어떤 회개 기도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도 여러분 급이 있어요. 급. 성전을 보니까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회개도요, 성전 뜰 회개가 있어요. 성소 회개가 있어요. 지성소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의 회개 기도는 지성소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성소 회개가 열흘 만수예요. 손가락을까지. 이것이 채워졌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성소 회개는 뭐냐? 성전 뜰 회개, 성소 회개.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또 카운셀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다 성전 뜰 얘기예요. 그리고 성소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 되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말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성소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다 법정이나 카운셀러한테 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회개, 존재의 회개. 누구 합리화나 변명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 상태의 회개.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이것을 하늘로부터 장막이 임한다 해서 120명의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수가 탄생했고 영적인 결혼식이 일어나서 둘은 부부는 일심동체 똑같기 때문에 120명의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 삶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마칩니다. 결국은 3단계의 삶이 있더라고요. 맨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공생의 3년, 예수님의 3대 사역인 말씀 전파와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에 허다한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시겠어요? 허다한 무리에서 제자로 바꿔주려면 너희가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1단계에서 허다한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자꾸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싫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3년을 보내는 기간, 두 번째 기간은 이제는 많이 알아요. 만약에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속이 안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많이 변했지만 사실은 중심은 안 변한 상태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상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의 죽음을 요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 두 번 아주 힘든 단계예요. 제일 힘든 단계. 1단계는 신나는 단계, 교회 다니는 맛이 있는 단계죠, 여러분. 두 번째의 단계는 아주 힘든 단계, 교회 다니기 굉장히 힘든 단계죠.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이 단계가 금방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단계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정말 이 겉사람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안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바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성소 회개로에 초대를 해서 여기에 기도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세 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과정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허다한 무리로 그냥 있고 싶어? 그냥 있어. 하나님 안 말려요. 환경에서 역사하고 말씀으로는 역사하시지만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들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냥 허다한 무리를 있게 두세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유 나는 자기 십자가는 싫어. 겉사람 죽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자, 싫다. 그래도 그냥 두세요, 여러분. 그대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대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오직 기도에 전념해서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이 너한테 임할 때까지 정말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기까지 가는 그 길도 바로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려면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바로 120명만 남고 380명이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을 갈 때 하나님이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3일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변하면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 모리아산에 안 가면 돼. 또 거기 올라가서도 아들 붙잡고 그냥 울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그냥 돌아 내려오고 싶으면 돌아 내려와도 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하고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혜택도 있고 예수를 알고 가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120명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1%도 훨씬 안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참으로도 우리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맨날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의지,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견딜만한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지만 견딜만한 환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2024년 벌써 5월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인생을 이기는 자, 바로 회복되고 성공하고 믿음의 정상에 올르키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고요.